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세상 통치하는 시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음을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기쁘라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곳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듣는 가운데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한상훈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를 잘 살아오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당신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을 보여주시니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좌절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려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결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진병청 목사님을 비롯해 부장 집사님, 간사님, 임원, 예배 섬김이 찬양팀 그리고 청년 지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섬김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각자의 노력,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전능하심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성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역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늘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진병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는지 잘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입었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살펴보게 된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가브리엘은 자기의 주도적인 일로 어떤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그 명령을 받고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찾아가는데 오늘 그 여인이 누군지 가브리엘은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아마 의아함이라는 것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가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처지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는 거죠. 가브리엘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의 마음에 불편함이라는 것이 존재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여인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이것들이 합당하고 오늘 이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마음의 의구심이라는 것이 존재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많은 의문이 들고 의아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아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저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주춤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오늘 그 의아함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들을 누리면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것 또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상황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오늘 이것들이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빗대어 우리는 한 번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요. 말씀이 내 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오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크게는 우리는 어떤 예배 가운데서 더 큰 감정의 동요, 요동이 있어서 오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마음이 냉랭하거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 마음에 터치가 없다면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요동과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곧 은혜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이 평안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평안이다라는 것들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오늘 캄캄한 인생을 지내가고 있다거나 터널 같은 내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곧 말씀이 내 곁으로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많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평안함은 말씀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셔서 오늘 말씀을 내 곁으로 두시면 오늘 그것이 곧 은혜이며 오늘 은혜 받은 자에게 함께하는 감정들이 무엇이냐면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도 되었다면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 받아 평안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 이 처녀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신적 현현의 존재가 나타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처녀여, 은혜를 받은 자다. 오늘 평안하라,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은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잔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기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가브리엘을 만났지만 오늘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전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오늘 그 여인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왜요? 오늘 이 가브리엘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에 이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 여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어떤 한 신적 현현의 존재가 나타나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시작하고 오늘 나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천사가 두려움의 감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떨쳐질 수 있는가 해결책이 나타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오늘 내 두려움이라는 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없다면 여전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근심에 있습니까? 오늘 왜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오늘 나의 한치 앞을 모르는 캄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더 나아질 것 보이지 않는 오늘 깜깜한 터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른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길이 분명하게 언젠가 광명의 빛이 비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캄캄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모두가 위로를 한다, 격려를 한다, 응원을 한다 말하지만 그 위로와 응원과 격려가 내 두려움을 떨쳐내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 이 두려움이 떨쳐집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졌을 그때에 오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떨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본 바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말해도 계속된 두려움과 계속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이 물밀듯 사라지고 눈 녹듯 사라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너의 앞날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요. 오늘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해야 오늘 너의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걸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움과 걱정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움과 걱정은 끝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28절에 이미 말했던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말했고, 그것이 결국 말씀을 오늘 듣는 자요,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자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라 말했고, 오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라는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상태가 누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오늘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천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미 익히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예언과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는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독특함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이 예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능성을 많이 따집니다.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안 될 거라면 빠르게 포기하고 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오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으며 무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했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 이 사람의 능력 따라, 이 사람의 이 기본적인 스펙 따라 오늘 잘 이루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자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가능한 자리로 몰아내실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그 자리로 밀어내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하시나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말씀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불가능한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불가능한 자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오늘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음에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한 번 더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죠. 오늘 너의 능력과 너의 가능성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조금 더 해보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능함과 불가능한 자리로 오늘 그래서 내가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오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고 오늘 내가 나의 임재로 너의 인생을 다 덮어내서 오늘 나의 능력과 전능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십니까? 오늘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던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자신의 방법 따라 일하시기에 오늘 마리아가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바대로 오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100이면 98 정도? 오늘 하나님이 그 방향 따라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따라 우리의 예측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놀라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고 설복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죠.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럽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주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예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방법을 이 말씀 앞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의 모든 기점들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엘리사벳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눈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고 오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여러 가지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전설과 신화가 아니라 오늘 분명한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많은 것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와의 이 대화 속에 말씀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고 나니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 여인은 무서웠고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38절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문 자의 대답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리를 한 자, 오늘 하나님과 마주하여 시간을 많이 보낸 자의 대답은 오늘 내 두려움을 누르고 오늘 내 걱정을 누르고 오늘 내 불신을 뛰어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대답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내 앞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거했느냐,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었고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지켰느냐, 오늘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오늘 내 인생의 성령이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결국 내 대답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하는 대답은 오늘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하는 자만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는 내 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하게 거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을 누르고자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걱정을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두려움은 눌러지고 걱정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은 깊은 바다와 같이 잔잔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마주하면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오늘 많은 도전과 많은 과업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시간을 잠깐 보내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내가 시간들을 투자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위치와 좋은 자리로 잘 자리 잡으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오늘 휘어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열심과 열정으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그것이 참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시간을 먼저 쏟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 마음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평안함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안주함과 안락함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족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만 안락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게 하셨는가를 잘 보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 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내 삶에 누려진다면 평안함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오늘 만족이라는 것이 내 삶에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과 함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오늘 이 시점부터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평안할지어다. 오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승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근심을 오늘 두려움을 주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안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두려움과 걱정이 떨쳐질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상고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평안한 자 되며 두려움을 떨쳐내는 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내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내 마음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했고 만족 없는 내 인생을 채우고자 했으나 하나님 되지 않았던 그 헛수고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평안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니 성령에 충만한 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불순종과 근심의 걱정의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아뢰오니 무능의 자리에 불가능의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그것들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려진 그 예물뿐 아니라
그의 손길을, 그의 인생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에 자국 나지 않도록 채우시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의 인생 가운데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오늘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승동교회 청년부와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요니 오늘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25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 기념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는 한 해의 감사 기도회 라는 타이틀로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12월 일정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셀 모임 마지막 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일인 25일은 청년부 하반기 총회를 진행하면서 결산을 하게 되고 또 총회 이후에는 마니또 발표 그리고 단체 식사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일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 총회를 위한 설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년 하반기를 돌아보고 또 청년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해서 청년부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년부원 모두 설문 답변을 해서 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설문지는 그 주보에 있는 QR 코드나 카카오톡 공지방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3년도 또 상반기 예배 섬김이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받으니까 섬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부 카카오톡 공지방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23년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월까지 신청을 1월 8일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전달을 받는 대로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다들 장학금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다 아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로 이제 승동 청년부 신임 교역자이신 진병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앞으로 모셔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설교 마치신 소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승동교회 청년부 오셔서 바라는 점 아니면 기대하는 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병천 목사입니다. 예배는 설교는 잘 마쳤지만 또다시 인사드리고요. 사역을 해왔지만 새로운 교회 부임하는 건 늘 새롭고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잘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괜찮습니까? 아, 네. 그러면 그 꽃다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소하게 꽃다발 준비했는데 감사하고 저희 다 같이 축복송 사랑의 열매 불러드리고 내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1절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은총받은 자여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